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79쪽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1년 중에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과 그 은혜를 감사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추수감사절로,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그 영원한 미해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런 질문이 하나 있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습니다. 난 누구인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나오는 은혜의 제목은 난 누구인가 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수학이나 과학의 어떤 문제들이요, 그 시간이 지나면 계산을 하고 풀이를 하다 보면 그 결과로는 꼭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공계열 출신이긴 합니다만 화학하고 물리,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수학은 대입만 잘하면 답이 나옵니다. 안 나오는 답이 없습니다. 미지수나 무한대수, 레인보우 대수 같은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연산적 계산 방법을 사용을 했을 때는 무한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소수점 이하의 자리들이 떨어져 나오질 않기 때문에 무한적으로 계속 계산이 되고 반복을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만, 평상적으로 나눠지는 논제나 명제들을 따져봤을 때는 꼭 그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그 대답은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생각할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이 땅에서 뭘 하고 살아야 되지? 대체 나는 뭐지? 라고 하는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질문이 나의 삶이 진행되어져 갈수록, 나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면 갈수록 그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에게 숙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실존하는 이상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영원히 정확한 명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 정답을 찾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답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거를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 요즘에도 그걸 쓰나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쯤 들어가면 일기를 써갖고 오라고 합니다. 날짜, 시간, 날짜, 날씨, 그리고 그날 있을 때 오늘 아침에 밥을 많이 먹었다. 참 좋았다. 오늘은 엄마랑 시장을 갔다 왔다. 참 좋았다. 이게 거의 1학년들의 수준의 일기예요. 무조건 다 좋습니다. 아니면 오늘 엄마한테 혼났다. 기분이 나빴다. 그러나 조금 성숙해서 중학생쯤 되고 첫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성의 눈을 뜨는 중고등학생쯤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일기를 잘 안 쓰기는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되돌아봐서 1학년 때 썼던 일기를 딱 되돌아보면 굉장히 유치하고, 아니 내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나? 라고 하는 기억도 하지 못한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보면요, 1학년 때 나는 누구였을까라고, 나는 누구인가라고 생각했던 그 답과 중고등생이 돼서 돌아보는 그때 시절에 1학년 때 나는 누구였다라는 그 답은 당연히 틀리게 나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살아도 삶의 의미와 그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얻지 못하면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살지? 그냥 웃고 살지요.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의 백성,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벌써 이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먹지 못해서, 먹고 살려고, 아니면 죽지 못해서 기왕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조차도 몇백만 대 1의 경쟁을 뚫고 엄마의 몸속에 잉태되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이미 태어날 때부터 경쟁을 이기고 태어난 거란 얘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존귀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태어났을 때 막연히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갖게 되면 이후로 우리가 그 믿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과 방법을 알아가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응답을 받는 거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거고, 결론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알게 되면 내가 과연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공적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마다 또 새로운 목적이 생겨나고, 또 그 새로운 목적을 이룰 때마다 한 발 한 발 앞서 나가는 그 진취적인 삶이야말로 바로 내 삶을 성공의 가도로 올려놓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하게 된다면,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평생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라고 하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죠. 잘 아실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은 개인을 향한 질문만이 아니에요. 한 나라와 한 민족의 모든 결정권을 가진 왕궁에서도 과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은 왕자들이 태어나서 교육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기초적인 교육입니다. 너는 다음 왕이 될 자다. 너는 다음 왕의 세손이 될 자다. 너는 임금 누구의 자녀로 이 나라를 통치할 누구다. 라는 것을 이미 주지시키면서 교육을 합니다. 받은 능력과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그걸 쓰죠.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나에게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자체를 모른다면 쓰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통장에 돈이 1억 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통장에 돈이 1억 원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빚내러 다니는 거예요. 당장 돈 급하면 은행 가서 대출 받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통장을 딱 봤더니 1억 원이 있어요. 있어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통장에 돈이 있다는 걸 알면 필요할 때 다 쓰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나는 누군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가 명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임금, 그런 임금은요, 그냥 주어진 것. 난 태어나자마자 왕의 아들로 태어났고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 오만방자를 다 떠는 거죠. 말만 해도 다 말을 들어주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 말로는 어떻습니까? 폭군이다, 무능한 왕이다. 이렇게 되면 결론은 백성들이 항거하고 데모하고 결론은 그 왕을 왕좌에서 떨어뜨리게 만들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진 임금은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든 왕으로서 군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나가는 성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과연 내가 누군가에 대해선 분명한 답을 갖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교회만 들락달락 한다면 이것은 교인일 뿐이에요. 그런 교인이 믿음이 심어지고 복음이 심어지고 그 씨앗이 잉태되어 싹이 나고 나중에는 성장해서 열매가 열릴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되는 믿음이 심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당연히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왜 몰라요? 금방 성경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9절 봅니다. 다시 한번 크게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이 세운 왕과 같은 예배드리는 자,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또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나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로 우리가 누가 됐다고요? 나의 소유는, 나는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 그의 소유라고 했습니다. 자, 나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고 나는 그러면 주인의 아들, 딸,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 내 모든 생사화복을 누가 관리하고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시고 또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까? 이래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은 거짓말이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안 지켜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교회 나가는데 왜 나는 이런 시련과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내가 그 누구의 소유인지조차 모르는 그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 것이 아니에요. 내 남편의 것이 아니고 내 아들 딸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늘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직 너희는 이란 말로 시작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바로 이 말씀이야말로 서두에 밝힌 대로 나는 누구에 대한 정확한 반응입니다. 답은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이것은 많은 왕들 중에 왕이 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신분이에요, 신분. 자, 제가 예전에 경찰관일 때 경기 딱 붙이고 성동서 무슨 반 누구 뭐 경장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신분증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불신검문에 대해서 지금은 합법이 아니지만 뭐 지금은 합법이 된지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는 그냥 경찰관이 의심스럽다, 눈만 피한다, 뭔가 수상스럽다 그러면 신분 조회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놔야죠. 안 내놓으면 잡혀가거든요, 조사하러. 그런데 뭐를 내놓습니까? 학생들 같으면 학생증을 내놓겠죠. 어른들 같으면 주민등록증을 내놔요. 그게 바로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그럼 이게 유괴 세상에서 그래요. 미국에 가서도 운전하다가 뭐가 문제되면 드라이빙 라이센스 내놓으래요. 운전면허증을 카드를 내놓으라 그래요. 그럼 줘야 돼요. 그거 안 내놓으면 운전면허 자격이 없는데 했다고 바로 수갑 채워갑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에도 이래요. 어느 나라를 가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의 신분을 무엇으로 증명할 겁니까? 방법이 있어요? 뭐 그 자리에서 뭐 기도문 외우라 그러면 기도문, 아니요, 교회 나온 교인들은 웬만한 기도문 다 외우잖아요.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기본으로 외울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으로 신분 보장이 되나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족속이고 선택받은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되면 됩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럴 때 만약에 너 주를 믿는 크리스찬이 아니면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명의 위협이 있을 자리에 내가 주의 백성이라는 게 확인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상시에 믿음의 삶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이미 우리를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한 3,500년쯤, 뭐 지금이 2017년입니다만 3,500년쯤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앉아서 눈만 끔뻑거려도 내가 원하는 거 생각만 해도 다 이루어질 텐데, 그런 세상이 올 텐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2017년에 반은 내가 몸으로 움직여야 되고 또 일부는 내가 기술적 기능 가지고 내가 누리며 살아야 되는 이때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는 내 삶을 돌아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때 어떻게 쓰시려고.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위에다가 뭘 줬다고요? 주의 백성인 거는 하나님이 인정을 했는데 선택한 족성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거기다 또 뭘 줬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권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권세.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 위에다가 특별한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왕의 제사장, 곧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기이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는 겁니다. 전독해, 증거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축복하시며 영원한 영광의 유업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몰라요. 모르는데 뭘 전도를 하겠어요. 자동차 파는 사람이 내 자동차가 어떻게 시동을 걸고 어떻게 운전을 하고 파킹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기능도 모르는데 뭘 팔겠습니까? 내가 연필 한 자를 샀어요. 이 연필이 어떤 색깔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흔들면 나오고 어떻게 누르면 볼펜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빨간색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건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연필을 팔 수 있겠어요? 못 팔지요. 내가 예수를 판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고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자, 오늘 제자 수료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6주간에 걸쳐서 10주간에 걸쳐서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배웠어요. 이것은 거저 나누어주는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고 어느 때라도 내가 나 이렇게 제자교육 받았어요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의 증명서입니다.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이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무슨 자격을 주고 무슨 역할을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다? 축복을 주시는데 그 안에 영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 그리고 그런 사람인 우리에게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왕이 아니라도 왕권의 능력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닐지라도 일반 평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몰라요. 그냥 무조건 응애하고 웁니다. 자, 9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나?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자, 어두운 데서 불러냈답니다. 흑암에서 우리를 끄집어냈답니다.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광명의 빛 가운데로 끄집어냈다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문제 있는 과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좀 그럼 목사님 이상하잖아요. 내가 아기로 태어나자마자 나한테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자랑해서 날 낳았는데 난 태어나기만 했는데 그게 왜 죄가 됩니까? 죄가 됩니다. 왜 죄가 되는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가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조선조였던 일대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부터 생겨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자라면서 욕해, 거짓말해, 신호 위반해, 하지 말라는 거 해, 하나님이 믿지 말라는 거 믿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서 아예 하나님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주게, 아예 회개하면 되겠지. 이건요, 회개가 아니라 반성입니다. 반성과 회개를 철저하게 구분하십시오. 반성은 사람한테 하는 거고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2번 반복치 않는 믿음으로, 다시는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함으로. 그럼에도 우린 나약해서 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계속하게 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예요. 이렇게 나약한 존재인데 나도 나를 못 다스리는데 누가 나를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 그분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 자꾸 이렇게 죄 짓는데 죄 안 짓게 도와주세요라고. 죄의 자녀로 어두움의 사람들로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 묶여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유럽의 어느 작은 왕국에 자비가 풍성한 임금이 살았는데 그 자녀가 없었어요. 추운 겨울에 백성들의 생활을 알아보기 위해서 몰래 잠행이라고 하죠. 왕이 옷 싹 갈아입고 평민처럼 돌아다니는 것. 그렇게 나갔다가 버려진 갓난아기를 발견합니다. 기생이 버렸는지 술주정뱅이 아내가 버렸는지 근데 모르겠어요.
알 수는 없지만 그대로 버려두면 그 갓난아기 곧 얼어 죽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녀가 없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궁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왕자로 키우겠다고 키웠어요. 자라면 자랄수록 늠름하게 아주 훤출하게 무슨 아이돌 방탄? 요즘 우리 청년들은요 그 아이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주 멋진 청년으로 자랐어요. 나중에는 왕과 주위 사람들에게 오히려 막 지혜도 있고 그러니까 인정을 받고 임금의 보위까지 올라갑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모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불모지에 태어났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격도 없고 도리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구속사적 은혜로 그 사건으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그 자녀에게 뭘 주셨다? 아버지의 권세를 다 주셨다고요. 나에게도 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 권세, 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 능력, 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 사랑, 이게 다 있단 말입니다. 내가 쓰기만 하면 돼요. 쓸 줄 몰라서 그렇지. 내가 받은 사명과 특명, 그 은총 이전에 내가 누구였다라는 사실을 먼저 안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변했고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적에 나는 누구다라고 인정을 했었어도 나중에 자라서 뒤돌아보면 그때 그 나는 누구였다라는 게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출생, 즉 죄 가운데서 출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반면 그것을 안다면 감사가 넘쳐야죠.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안다면 하나님 매일매일 나를 인도하시면서 베푸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그렇게 돌봐주신다는 걸 아느니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길 가다가요, 요즘은 날씨 추워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 등산 갔다 올게, 아니면 산책 갔다 올게, 운동 갔다 올게 하고 나가다가 하고 쓰러져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끔 나와요. 요즘 그런 분들 많죠? 그런데 나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어요. 지금 쌩쌩하게 옵니다. 근데요, 대부분 그래. 그건 나이 든 사람들이나 그러지. 아니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루하루를 아침마다 눈 떴을 때 내가 영원히 눈 감지 않고 눈을 뜨고 내가 오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 살아나갈 날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은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한번 되돌아봅시다. 앞으로 우리도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생기면 병원 사역을 할 겁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 보면요, 서울대학병원에 보면 소아암병동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애기들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암에 걸려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태어나고 뭘 먹었길래 무슨 나쁜 환경에 저촉이 되었길래 암덩어리를 안고 삽니까?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라 치료도 못해요. 이런 아이들 보세요. 그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음과 싸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건강한 육신으로 20년, 10몇 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가까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축복이고 감사함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건 줄 알고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라면 상자 같은 조그만 상자에 머리를 집어넣고 숨을 쉬어보기 시작해보세요. 1분도 안 가서 숨이 막 가쁠 거예요. 왜? 산소가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이산소 자연적으로 널려 있으니까 그냥 당연히 너도 느리고 나도 느리고 하니까 감사하면 모르겠죠. 그러나 산소 없으면 우린 죽습니다. 요만한 공간에 석유난로 하나만 떼도요 5분도 안 돼서 다들 졸려요. 왜냐? 이산화탄소에 질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거 돈 주고 사서 우리가 호흡하고 사나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호흡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면 죽습니다. 병원에 가서 인공호흡기 끼우는 사람들 보세요. 그거 호흡기 빼는 순간 사망이에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 찾지 못하고 당연시 여기는 부분들에 내가 누려야 할 감사가, 내가 드려야 할 감사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 인생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영원한 천국의 시간에 비교한다면 정말 눈 깜빡할 사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 길다고 내일 하지, 모레 하지, 다음 주에 가지. 천만의 말씀이요. 내일 하지 했는데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부르실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마음 먹었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즉시 하는 실행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믿음은 변화되는 것이라 가르쳐 드립니다. 왜? 예전에 믿지 않았던 내 모습에서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서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변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믿음이 이제 내게 심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명령이 들려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표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런 소리 해요. 교회 돈 없어서 못 간대요. 아니 무슨 교회에서 돈 달래요? 하나님이 그지예요? 참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을 들었어요. 개척교회니까 힘들지 않느냐. 뭐가 힘들다는 거죠? 저는요, 개척교회 해보니까 더 좋아요. 저는 몇천 명, 대형교회 사역을 많이 했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대형교회보다 저는 개척교회가 훨씬 낫습니다. 왜? 어저께 우리 청년 중에 누구 하나가 맛있는 간식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해요. 사람이 몇 명 없으니까 목사님하고 눈이 막 아이 컨택이 되니까 졸지도 못하고 되게 졸리면 좋으세요. 괜찮아요. 이 성전에 와서 조는 건 주님도 기뻐하십니다. 코만 골지 마세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작은 인연일수록 하나님이 더 집중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 눈에 봤을 때 조는 사람, 떠드는 사람, 예배 엉망으로 드리는 사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는 자가 되겠어요. 집에서 안 자고 와 있잖아요. 그렇게 피곤한데도. 그 마음이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놓고 막 이러고 코 골고 자면 안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목사가 주인 행세해도 안 되고 장로 또 권사, 집사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직분 가졌다고 직분 잘하고 주인 행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난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지상의 삶이 천국처럼 살며 영원히 살 것처럼 느낌에 그렇게 애를 쓰는데 불쌍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인생에게는 애초부터 누릴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달라요. 이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삶이 왜 어두운 얼굴이고, 믿는 자는 나도 돈 없고 집에 월세 살고 내일 당장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왜 믿는 사람들 얼굴은 광채가 나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누리는 기쁨과 드릴 수 있는 감사함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모르니까,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제 나가서 한번 보세요. 싹 보면 어떤 아저씨는 얼굴에 쎄까면서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환해가지고 보면 옷은 박스 주스로 다니는 사람조차도 얼굴이 환해요. 왜 그러느냐? 그 안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 삶에 만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삶 안에 감사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를 더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11조 얘기하면은 월급 10분의 1 내놓으라고 어떤 목사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어떤 목사가. 원칙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11조는요 성미예요. 성미. 쌀이에요. 쌀. 예전에 누가 돈 갖고 물건 샀습니까? 예전에는요 물물 교환을 하던 시대예요. 소출에 너의 소출이지 소득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변질시켰어요. 교회는 11조 강조하는 곳이 없습니다. 11조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11조 하면 돼요. 그거 안 한다고 누가 뭐라 안 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헌금 없어서 교회 못 간다고요? 누가 헌금하래요? 안 해도 돼요. 없으면 하지 마세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없는데 강제로 헌금하지 마십시오. 선포합니다. 더뉴스 복음교회 안에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세요. 내 마음에 정말 감사함이 있을 때 그때 하세요. 하나님은 거지 아닙니다. 중요한 것 오늘 몇 가지, 세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에는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속죄제와 감사제사가 있어요. 나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제사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첫 번째 속죄제의 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완성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으로. 두 번째 감사 제사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감격을 가진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배. 자, 우리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여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보면 예쁜 거 많죠? 맛있는 거 많죠? 이따 이거 우리 다 나눠서 먹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온 거 있어요? 없어요? 귤농사 지신 분. 우리나라에서 파인애플 나와요? 파인애플 농사 뭐예요? 저 노란 거 길쭉한 거 호박같이 생긴 거. 하여튼 여러 가지 과일이 있습니다. 또 쌀도 있어요. 농사 지신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왜 드렸어요? 왜 드렸어요? 감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하는 거고 11조를 대부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11조에 대한 감사의 부분을 물질로 드리는 건데 이거는 본인이 정말로 감사해서 드리는 건데 믿음으로 드리는 건데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변질시키고 왜곡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월세도 내야 되죠. 전기요금도 내야죠. 또 구제도 해야 되죠. 어렵다고 온 사람 있으면 도와드리기도 해야 되고 밥 사달라고 한 사람 밥도 사줘야 돼요. 또 식구들 함께 예배드리고 나면 점심도 먹어야 되고 이런 행사 때 무슨 뭐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배고프다 그러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쌀 농사 져서 밥 걷어서 밥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질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선교 갈 때 캄보디아 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캄보디아 갑니까? 물질 사역을 해야 그 물질로 티켓팅해서 비행기 타고 가지요. 안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날개 달고 날아가야 돼요. 캄보디아까지. 선교 어떤 사람이 갑니까? 못 갑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찬양과 기도와 헌물과 헌신으로 드려지는 이 감사 제사가 오늘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배를 매주 드리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한 주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한 주간 살면서 세상 가운데 치우쳐 살고 힘들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승리하고 와서 하나님 나 근데 좀 지쳤어요.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나 힘 좀 주세요. 이렇게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일주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52주 1년을 삽니다. 올해는 특별히 53주입니다. 이제 몇 번 남았어요. 오늘이 몇 번째? 7번째입니다. 네. 또한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추수감사 예배는 바로 이 모든 감사 제사의 대표적 예배예요. 대표적 예배. 매주일 드리는 감사 제사 이상의 힘과 마음과 재물들을 가지고 1년을 대표해서 드리는 날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제 성도가 많아지면 오늘은 세례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원래 대한예수교 장로교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요 세 절기만 세례와 학습을 하고 입교식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입교식을 하셔야 돼요. 가람이만 제외하고 강도사님, 목사님도 제외하고. 이것은 뭐냐면 절차예요. 교회 행정에 대한 절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제사는 힘을 다해 드려지는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감사의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아까 다 설명했어요. 기억나시죠?
왜 감사해야 되는지.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1년 동안의 감사. 그렇게 해서 큰 만족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는 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17년이 며칠 남았어요. 막 수학을 너무 많이 물어봐. 우리 목사님 이공계열이라더니 진짜 숫자 되게 좋아해.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11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 분명히 얘기했지만 11조는 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11조입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10분의 1이 11조라는 얘기예요. 시간, 헌신, 능력, 권력, 권세, 충성, 섬김, 봉사, 물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의 10분의 1. 다고도 아니에요. 너 9개 갖고 나 1개만 주라. 그것은 뭐냐?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11조라는 믿음은 그 믿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못해서가, 눈치 보여서가 아니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물론 축복 못 받는 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부를 다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년 중 남은 10분의 1이 이제 남았어요. 30일이면 365일 중에 40일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1년의 10분의 1이 남았습니다. 여지껏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 못했다, 내 마음 가운데 회개가 오는 분, 이제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세요. 그래서 감사로 남은 날들을 채워간다면 우리는 2017년이 실패가 아니라 완벽한 성공의 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2018년 다가오는 소망 가운데 확실한 성공과 비전을 갖게 될 줄도 믿습니다. 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계획이 많아요. 내년에는 정말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한 학년씩 진급이죠. 연말 되면 이제 연말에 또 진급식도 할 거예요. 이 연말에 그 진급도 해야 되죠. 또 뭐 취직도 해야 되죠. 직장도 키워 나가야 되죠. 사업장도 부흥시켜야죠. 교회도 이제 내년분이 3년 차입니다. 우리 교회. 설립은 1년, 2년 차지만 교회 예배 시작한 지는 3년 차예요. 그렇다면 3년 차는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해예요. 내년에 4년 차죠. 3년째부터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이제 3년 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지 저는 굉장히 큰 희망이 옵니다. 왜? 1년의 첫 주가 지나 둘째 주부터요. 바로 선교 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기 선교 못 가신다고 소외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교 못 가시는 분들은 못 가시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의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동일하게 선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또 설명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주님에 대한 그 고난과 죽음의 값을 더욱 값지게 만드는 방법, 이게 바로 우리가 넘쳐나는 감사를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 넘치는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더 값지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 자체, 그 감사를 드리는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을 드리는 영광의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삽니다라고 하지만 어떤 게 영광인지 모르고 살잖아요. 바로 그 작은 감사. 내가 넘어질 뻔해서 다리가 삘 뻔했는데도 안 뺐어요. 그러면 아유, 야, 운 좋다.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리 부러질 수도 있었는데 삐지도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장은주 권사님 따님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것도 새벽 예배 갔다 오다가. 근데 장은주 권사님이 그날 아침에 큰 사역이 있었어요. 사역을 나가려고 했더니 그렇게 시험을 줍니다. 그런데 이 장은주 권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당장 내 딸, 그 귀한 딸, 성악하는 다 키운 예쁜 딸, 얼굴이 망가졌다고 하는데, 얼굴이 크게 망가졌다고 하는데 걱정 안 되는 부모 있으면 나와보세요. 당장 병원 쫓아가고 싶죠.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찬양해야겠지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지요. 남편만 보냈습니다. 저 지금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배 장소로 오셔서 특송하셨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러고 나서는 우세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찬양을 하면서 펑펑 우세요.
그 앞에 있던 모든 이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 안에 사실 사람들은요, 와, 찬양을 하다가 저렇게 은혜가 넘쳐서 우는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내막을 아는 사람은 우리 부목사님과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 마음에 은혜의 감사함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병원의 초기 진단에서 병원 응급실에서 한 소리, 턱관절 부러졌고 우리가 잘 아는 혀 밑바닥으로 해서 11cm가 구멍이 뚫려 천곡이 났고 이게 뚫렸어요. 이 안으로 손가락이 나오는 거예요. 입안으로. 그리고 얼굴 살 들어져서 입술 밑에 성형수술해야 하고, 이 성대 쪽이니까 어쩌면 성악하는 사람이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겠어요. 응급실에서 초기 진단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옮겼어요. 응급수술 꼬매놓고 큰 병원으로 옮겨서 큰 병원에서 진단 결과 괜찮습니다. 턱 안 움직이는 것은 충격에 의한 관절 탈구가 아닌 관절에 충격이 있어서 못 움직이는 거고, 하관절뿐만 아니라 입술 이것 모두 다 수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며칠 쉬고 턱은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목소리 성악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얼굴 성형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사탄의 계략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용을 해요. 어떻게 쓰임을 해요? 찬양 못 나가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여느 부모 같았어 보세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딸내미가 큰 사고 났습니다. 저 병원 좀 가야 돼서 오늘 사용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보통적인 일반인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정은주 권사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어때요? 당일날 퇴원했습니다. 지금 집에서 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화를 복으로. 그런데 어떨 때 내가 믿음 잃지 않고 그대로 약속한 거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분은요 자식을 드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똑같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원래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참된 마음으로 감사하도록 하시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며 내가 누구 때문에 살고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 난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산다면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사랑에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 너 안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